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한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도리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했는가, 혹은 어느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점검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 구원,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을 얻은 신자가 그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자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랑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의 조건을 자기 안에서 찾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실수입니다. 나는 내가 결단을 했다든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든가, 나는 열심히 간구했다든가 하는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안에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곧 구원이 자기가 가진 바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조건도 자격도 아무 요구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100%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극단으로 잘못 가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인 이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율법이 갖는 성격같이 우리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은즉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 누가 그에게 더 많이 메어 달리느냐, 누가 더 많이 맡기느냐의 싸움이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틀린 사람이 워치만 니입니다. 그분의 책들은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으나 바로 이 부분에서는 크게 오해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로마서를 다룬, 구원을 다룬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정확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해, 또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오해는 그 다음 문제, 이 칭의와 구별되는 성화의 문제를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고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허락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내세울 것이 없고 원인이 없습니다마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서 신자답게 살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쓰기 일쑤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선택했고 믿어서 얻었고, 그 다음에 성화는 주시옵소서로 한단 말이죠. 나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건 주시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 구원은, 칭의에 해당하는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성화는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엔 이렇게 두려운 글이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칭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따지는 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고 우리의 조건이 없고 원인이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밀고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오신 것, 즉 십자가가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들거나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이 율법과 어떻게 손을 잡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주의로 빠집니다. 우리의 성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율법을 폐기시키거나 율법을 완화시켜서 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혼동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구원과 그 구원이 율법을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는 둘이 대칭이 되고 대치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조화되느냐 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건 뭐 얘기하지 맙시다. 1차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구원을 이루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럼 무엇에서는 율법으로 안 되느냐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율법을 만족시킬,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는 자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을 얻는 자리로 오는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목표와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은혜가 서야 되고 십자가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지언정 우리를 살려내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 구원시켰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거리 없이 원인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우리로 무엇으로 나가게 하느냐? 율법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율법을 이루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즉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로 가기 일수다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신앙주의자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율법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십자가란 왜 율법보다도 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증거하고 있느냐? 율법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부터 추적하면 분명해집니다. 레위기 19장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거룩하신 분에게 소유되기 위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왜요? 그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걸 어기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죄악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휘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으로도 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꺼내셨습니다. 바로를 무찌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놓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해도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저촉되면 저주하실 수밖에 없고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라 해요. 나는 이 거룩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셔야겠고 사랑을 완성하시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그 죄를 그냥 유야무야 하실 수는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율법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더 이상 잘 증거되는 다른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과 이 구원은 우리를 거룩해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하여 죄를 지으시거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 섰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만큼 신자들을 오해시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모릅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성경이 원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해져서 어느 자리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것.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출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할 시작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물로 이것들을 정말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출생, 구원, 이것이 시작인 것을 여기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병기로 우리를 바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싸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봅시다. 구약 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상징이 담긴 중요한 하나의 예식입니다. 어린 양이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방법을 11절에 자세히 보시면 먹는 방법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서서 먹는 음식입니다. 앉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제 이 구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종되었던 애굽집에서 노예와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걸러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저들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출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왜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한 죄로부터의 해방으로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체 분위기 중에 가장 혼동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탈출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 없이는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없이는 목표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그것이 클라이맥스도 아니고 그것이 목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건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이것 없이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 죄로부터의 해방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균형으로 따지자면 이 성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궁극적인 목표까지 삼켜버리고 궁극적인 목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홍해바다 해변가에 횟집 차려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저쪽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입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오면 옆집에 또 횟집 차려줘갖고 이번엔 듀엣으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또 오면 이제 콜텟 떼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뒤돌아보실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자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둘이서 메고 가야 되는 그 큰 포도 송이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러 여정 중에 분명히 한 획을 그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요,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기 서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디든지 초대돼서 가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감격적으로 눈물 범벅이 돼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기뻐요. 난 이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이거 하나로 평생을 울고 먹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신자로 평가받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부러운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책임 있는 모습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길에 진전되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어느 만큼 성공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거룩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품과 인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만큼 거룩해졌는가? 어느 만큼 주를 닮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그가 늘 마약 먹고 반쯤 뿅 간 사람 같이 말이죠. 흐물흐물해져갖고 나는 기뻐요. 나 이제 아무래도 좋아요. 이건 말이죠, 저 길바닥에 약 먹고 누운 술주정뱅이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의 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훨씬 행복과 기쁨과 감격의 연속이 아니라 갈등의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이제는 율법이 사정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너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신자가 된 다음에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뭡니까? 기쁨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죠. 기쁨을 뒤이어서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쓴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산 것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여러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짓밟힌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을 제껴놓고 불신자처럼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사망의 길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세상의 형편에 발맞춰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는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자꾸 괴롭히시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는 일들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아우성 쳐본 적이 없던가요? 하나님, 내까짓게 죄 좀 짓기로서니 하나님께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는 진 해크만이 나중에 그 스팀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 해봤죠, 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뒤통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낫게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진 않을 망정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고 1회, 경고 2회, 경고 3회, 경고 12회 꽝 하고 한번 터지는 날이 있죠. 그날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난 맞아도 싸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말로 알아듣고 바꾸는 사람을 저는 몇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물론 말로 알아듣고 바꾼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쉽게 돌아와지지 않습니다. 얻어맞고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태껏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몇십 년을 수고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갈등과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매맞아갖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신자 한 분이 저에게 그 가까운 친구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분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선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뻔하다가 그 도로 순찰차에게 발견이 돼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이고 이분은 별로 안 믿는 분인데 이 일을 당하니까 부인이 있는 공갈 없는 공갈을 다 한 겁니다. 당신 그거 마지막 경고요. 알아서 하시오. 캥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친구분한테 그걸 물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목사를 만나기로 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소개하신 부부, 우리 부부 여섯이 이제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그쪽 부인께서는 계속 공갈을 놓고 계십니다. 당신 이제 3일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남은 것은 이제 못밖에 없어. 이제 계속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평상시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한번 당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그겁니까? 이거 정말 이거 최후의 경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아닙니다. 아직 괜찮으십니다. 그 부인이 샛노래졌죠. 아니 자기 편을 들기로 기대했던 목사가 괜찮다 그러니 어떡하면 돼요. 그 남편이 얼굴이 폈어요. 아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사람은 한 번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시고 여러 번 치세요. 걱정 마세요. 또 갖다 또 놓으세요. 아직 놀고 계십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사람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저쪽에 원래 가 있고 맞으면 잠시 왔다 또 가고 그 다음에 맞으면 조금 더 왔다 또 가고 올 때까지 얼마나 무수히 터지고 갈등하고 아우성치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신앙을 행복이라고 말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행복도 기쁨도 형통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미운 7살 지나야 돼요. 사춘기 지나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완성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우리에게 다 이루기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전엔 죽지도 못합니다. 그전엔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값을 다 이루기까지는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율법과 같이 가는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여기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지향적으로.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기업이에요. 앞으로 이을, 말하자면 유산이란 말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자녀다운 자리에 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 말세에 나타날 그것, 그리고 그 자리는 7절 끝에 있는 바와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 시험을 받아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연단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와 헛된 것을 뿌리 뽑고 거룩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련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야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을 연습하십시오. 거룩으로 나가십시오. 거룩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아버지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것, 그것을 연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성품과 버릇과 인격과 실력과 원리와 피와 살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제 지혜롭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에게 떨어진 이 책임, 영광스러운 책임, 이 소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